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계속해서 카일 아이들만이 쓴 은혜가 더 크다 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만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 한 장이 날라들게 됩니다. 자신이 죽으면 묘비를 세우고 거기에 글을 새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교회 많은 재정 후원 요청하는 편지가 날아들지만은 이런 종류의 요청은 이례적이어서 아이들만 목사님이 이 사연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곧 답을 알게 되는데 요청자가 새기기 원하는 글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날들에 대해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이들만 목사님이 이 묘비글을 접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죽어가고 있을까? 남은 시간은 어떻게 될까? 왜 이런 간청을 유언으로 남기고 싶어 했을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얼마나 순간순간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살다 보면 실망하는 일도 많은데 그때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정말 죄가 될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이 정말 죄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인생은 내몰려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실망케 하는 일들이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일들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직장을 선택했는데 그 직장은 이전보다 더 황당한 환경에 내어던져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목격했을 때 정말 그 순간에도 이 사람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때 감사하지 않는 것이 정말 죄가 됩니까?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은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얘기예요. 이들은 이곳이 광야라고, 이곳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게 조금 우습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지금 분명히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어 이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비록 이곳은 광야지만 애굽에서 노예로 그 영혼이 질식되어 가던 그런 곳에서 살아나온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너무나 살기가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광야는 자신들이 응답받아가는 그 기도의 일부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 인도에 따라 자유를 마음껏 구가할 수 있는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 일만 남았어요. 그 과정에서 잠시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들은 이 짧은 순간에도 참지를 못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겁니다. 불평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들은 광야에서 아주 이 애굽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비춰져요. 아,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불평을 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끄시고 있는지를 전혀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요. 불평이 죄냐? 예, 불평은 죄예요. 왜냐? 아이들만 목사님은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 불평은 지금 이 순간에 내 입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녀를 항상 은혜롭게 신실하게 대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 당장은 좀 힘들고 눈에 보이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지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선한 일을 내 시야 저편에서 하시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계세요. 이건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만을 늘어놓는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이 감기 몸살 들어서 아픈 것을 알고 정성을 다해 몸에 좋다는 식재료를 넣어서 보양탕을 만들어 갖다 주었습니다. 근데 아들은 그 탕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온갖 짜증과 불평을 식탁 앞에 다 쏟아넣어요. 이게 뭡니까? 어머니 사랑을 거절하는 거죠. 어머니의 그 정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죄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계시고 살펴주시고 계신다. 그런데 나는 자기 원하는 것이 지금 안 일어나고 있다고 투덜거리고 이런저런 불평을 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냐? 아이들만 목사는 그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지 않는다고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나는 확신하지 않는다. 불평은 이런 식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입니다. 둘째로 불평은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나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그분은 내게 악한 것을 하실 리가 없고 내게 일부러 인생을 힘들게 하실 리가 절대로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결국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은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분은 내게 선대하시고 나를 자비롭게 대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신실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느끼고 있지 못한다고 내가 지금 상황만 보고 불평한다? 그래서 내가 낙심한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여기서 원망은 영어로는 그럼블링이라 그래서 불평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요. 목사님,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은 있어요. 아무리 놀랍고 근사한 환경이어도 그 속에서 불평하면서 꼬투리 잡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나올 수 있어요. 요는 내가 어느 곳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전망이 달라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많은 돈을 들여 여름 휴가를 내서 그토록 평생에 한번 가보고 싶었던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어요. 폭포를 보니까 나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야, 정말 장관 중에 이런 장관이 없구나. 모두가 그 장관의 넋을 잃고 있는데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이 나이아가라는 이 한여름보다는 가을 햇살이 비치는 석양력이 더 멋있게 보인대. 이 사람은 지금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서도 거기에 모자란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내게 주신 것에 기뻐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더 갖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불평이 나오는 특징적 통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손에 이끌려 광야로 나왔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늘도 고기도 없다. 그럼 맞아요. 그런데 이런 불평거리밖에 정말 찾아낼 것이 없냐? 아니지요. 이들은 이때까지 애굽에서는 한 번도 누릴 수 없었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요. 아침에 아이들과 일찍이 일어나서 자유로이 산책할 수 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 애굽의 피라미드 지느라고 정해진 시간에 어김없이 노역하러 나가야 됐는데 가족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 이웃과 함께 자기 내면의 속 얘기를 나눌 수 있어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아요. 자유인이니까. 근데 이들은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소중한 것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갖지 못한 것, 잃어버린 것에 끊임없이 주목합니다. 그거 손에 넣으면 아마도 다른 또 갖지 못한 것 갖고 싶어가지고 투덜거릴 거예요. 이래서 이 불평은 끝이 없고 죄는 반복되고 일종의 병증처럼 계속 자기 자신 안에 일어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예, 불평하지 마세요. 왜냐, 불평하면요, 불평하는 순간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내 삶 안에 역사하는 은혜가 불평하는 순간 보이지 않아요. 불평하는 순간 갑자기 생이 우울해지고 인생의 색깔이 밝은 빛에서 회색빛으로 바뀌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은혜가 날아가 버립니다. 불평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은혜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인생이 객관적이다? 누가 인생이 객관적인 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불평이 많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그 내 인생이 느껴지고 만져지고 보이지를 않아요. 이 불평의 반대가 감사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권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현대인들이 잘 못하는 거 세 가지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 늘 바쁘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객관적으로 사물을 본다고 하면서 늘 불평거리가 많아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명령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권고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 그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추구해라. 왜냐? 너희는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로 그런 은혜로운 자리로 초대받아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명령하신다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지킬 수 있는 것을 주님은 계명으로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으로 초대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로 네 인생을 촉촉히 적셔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감사가 뭐냐? 하나님 감사해요. 제게 병 주신 거 감사해요. 제게 어지럼증 주신 거 감사해요.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이 어지럼증 속에서도, 아니 이 어지럼증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제 인생에 훨씬 크고 깊은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감사거든요.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한다. 이 그리스도인이 자기 인생을 보는 렌즈입니다. 불평도 감사처럼 하나의 렌즈고 감사도 하나의 렌즈예요. 불평의 렌즈를 끼고 지금 이 순간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감사의 렌즈를 끼고 지금 이 순간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던 은혜도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던 은혜도 날아가 버리게 돼요. 불평의 렌즈를 끼고 인생을 보고 지금 상황을 보잖아요. 그 사람에겐 내 인생에 흐르는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의 렌즈를 끼고 보면 온통 실망할 것 투성입니다. 탄식과 원망과 좌절만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으니까 탄식과 원망만 터져 나오는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감사의 렌즈를 끼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광야에서도 도도히 흐르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이 나를 삼키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지요. 누가 지금 현실을 리얼하게 보고 있느냐? 은혜로 현실을 보는 사람이 훨씬 사물을 리얼하게 보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인생에서도 승리해요. 교회에서도 불평의 렌즈를 늘 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의 렌즈 끼고 온갖 것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각도에서 보면 불행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은 말씀하지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불평하는 것,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악한 마음입니다. 카일 아이들만이 이 불평은 공동체 속에서도 아주 고약하고 무서운 부분이 있다고 얘기해요. 뭐냐? 이거는 전염병처럼 퍼져나간대요. 전염성이 강해서 한 사람이 불평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옆으로 계속 퍼져나간대요.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처음으로 이 광야에 대해서 불평을 했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그들 중에 조용히 섞여서 같이 따라 놓은 잡족이 있었어요. 족속의 종류도 알 수 없는 잡족,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족속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의 포갑이 싫어서 따라 나온 거겠지요. 그런데 이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잡족은 하나님 믿는 백성 아니니까 은혜의 렌즈로 지금 이 광야를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불평을 했는데 이게 삽시간에 이스라엘 민족한테 전염병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삼켜버리게 돼요. 여러분, 불평하는 공동체나 그룹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기지 마세요. 나도 어느 순간인가 은혜를 잊고 불평하는 사람이 돼요. 누군가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요, 그것을 가로막을 수 없으면 그 자리를 피해 나오세요. 그리고 반드시 귀를 씻으세요. 귀를 씻을 때 내 영혼에 박혀 있던 그 불평의 악도 같이 씻겨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왜냐, 불평한 이들은 결국은 전부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불평하면 현실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도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불행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정 안 돼서 은혜로만 볼 수는 없다 한다면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요거는 믿으셔야 돼요. 요셉이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지금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지금 이 요셉에게 펼쳐지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요셉은 상황을, 자기 인생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견고하게 붙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이렇게 나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요셉이 견고하게 붙들고 있어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지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 품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꼭 붙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 선하셔. 이때까지 나를 선하게 대해주셨어. 그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갑작스럽게 형들의 악을 외면하거나 악에 진 게 아니야.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를 지금 이곳에 잠시 던져 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 갖고 있던 확신을 견고히 붙드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요셉의 믿음이 옳았지요. 한참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된 것이구나, 요셉이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무엇인가 생을 새롭게 전개할 때 내가 견고히 붙들고 있던 것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회심하여서 주님을 다시 알게 되었을 때,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야 하면서 제대로 믿겠다가 하면서 내 마음속에 굳게
굳게 붙잡고 있던 것, 그거 있지요. 한번 그거 지금도 내가 견고히 붙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상학 목사가 세문안교에 처음 올 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한 것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 예수 믿을 때 나는 예수 이렇게 믿을 거야 갖고 있었던 그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 개인을 이끄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없어요.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고요. 모든 고난 속에는 새로운 초청이 있고 부르심이 있어요. 목사님,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웠는데요. 지나고 나니 바로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이 제게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고난 속에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독특한 방법이에요. 저는 세문안 와서 안팎으로 시달리면서 한때는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세문안의 목회가 절대로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이단 소리 듣고 종북 좌파라는 얘기를 들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도대체 왜 내가 이런 공격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되지? 자존심도 상하고 표현은 많이 안 했습니다만 속도 무척 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과정 속에서 세문안에서의 제 부르심을 명료히 알게 됐어요. 세문안교의 역사를 제가 다시 훑어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문안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신앙관과 신학이 공동체적으로 아주 명료한 부분이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제가 요즘 세문안지에 계속 연재를 시작한 개혁주의적 에큐메니칼 신앙입니다. 에큐메니칼을 자꾸 WCC와 연결시키면 안 돼요. 에큐메니칼은요, 한국교회의 전통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언더우드의 중요한 선교의 정신이 에큐메니칼이었어요. 자신과 교단이 다른 아펜젤러와 깊이 연합하고 일치하면서 선교를 했어요. 성공회와도 함께 연합해가지고 성서공회를 만들고 찬송가 번역 작업을 했어요. 언더우드 선교의 핵심에 에큐메니칼이 들어있어요. 선교적 에큐메니칼일 뿐만 아니고 이번 주 주일날 연재로 나오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신학적으로도 교류를 하는 거예요. 나와 교리가 다르다고 해서 배제하거나 배척하거나 이단시하거나 정죄시하지 않아요. 그게 언더우드예요. 그래서 언더우드는 다른 선교사보다도 훨씬 이 좌우의 스펙트럼이 큽니다. 이게 세문안교의 본래 창립 정신이고 선교 정신이에요. 일컬어서 장로교 목사니까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죠. 개혁주의적 에큐메니칼 신학. 크게 얘기하면 에큐메니칼 복음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문안교회는 지난 137년 동안 이 흐름 속에서 왔었어요. 그래서 세문안교회 7대 담임 목사를 뽑을 때도 기독공보에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의 조건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며 에큐메니칼 정신이 투철하고 세문안교회 역사와 전통을 존중할 수 있는 자. 저는 어느 교회 청빙 광고에도
에큐메니칼 정신을 언급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세문안교회만이 에큐메니칼을 얘기했어요. 왜냐? 언더우드의 선교 정신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언더우드만의 것이냐? 아니에요. 한경직 목사님도 에큐메니칼을 엄청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영락교회 선교 정신에 보면은 에큐메니칼 정신을 존중한다는 표현이 뚜렷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한국교회에서 에큐메니칼 하면은 WCC를 생각하는 거예요. 철저히 잘못된 거예요. 에큐메니칼은 진보가 아니고 한국교회 선교 정신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따라서 우리 세문안교회를 오늘날의 세문안교회라는 현대 세문안교회 골교로 만드신 분이 바로 강신명 목사님이세요. 그게 세문안교회예요. 개혁주의적 에큐메니칼 신앙 혹은 에큐메니칼 복음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들을 주님이 저한테 건강하게 다시 세우라고 세문안교회, 한국교회 중심의 이 에큐메니칼 복음주의가 제대로 뿌리 내리게 하라고 나를 여기에 부르신 거구나. 이게 명료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받는 고난, 받은 고난이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는 부르심이 들어 있습니다. 안 보이면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이 고난을 통해 내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물으세요. 그저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만 낮은 수준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불평의 렌즈 끼고 보지 말고 은혜의 렌즈 끼고 보세요. 그러면 보입니다. 요셉의 인생처럼 지금의 불평거리도 나중에는 축복의 통로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헌당 기도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세문안교회 이 6번째 예배당도 마찬가지구나 싶더라고요. 예배당 입당하고 바로 코로나가 와버리고 그 코로나가 끝날 무렵에서 하자 부실공사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6번째 예배당 주신 하나님께 공동체 전체가 제대로 된 감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이 예배당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영상으로는 반복해서 고백해 놓고는 우리가 보였던 태도는 불평과 원망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 태도를 2025년 지나면서 바꾸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불평과 원망 속에서는 헌당할 수 없어요. 큰 흐름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고백이 먼저 나와야 돼요. 6번째 예배당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당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더 큰 일 하라고 이 6번째 예배당 주시고 한국교회의 허브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다. 이렇게 먼저 고백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 급하게 공사하느라고 허술한 부분, 이 부분들을 채우고 메우고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렇게 가야지 이게 영적 순서인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헌당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의 불평의 렌즈 사라지고 감사의 렌즈로 갈아 끼워지는 새해 되시기 바라고 바로 이 대림절 기간 되시길 축복합니다.